안녕하세요. 제가 2003년부터 7년까지 주 교황청 한국대사관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바티칸이 갖고 있는 평화의 메시지에 좀 착안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우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1984년에 한국을 처음 찾아오신 요한 바오로 2세, 지금은 성인이시죠. 그분이 비행기에서 내리시면서 맨 먼저 하신 게 우리 땅에 입을 맞추고 선교자의 땅이라고 인사하신 기억을 간직하고 계시라 봅니다. 5년 후 한국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느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절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처럼 한반도 사태가 급변하고 있는 이런 때 정말로 베드로로부터 내려온 그 사도자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고민하고 함께 염려해 주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얼마나 이 한반도 문제를 많이 걱정하시는지는 작년에 그 부임하신 스웨뎃 대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018년 단 1년간에 한반도 얘기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10번이나 하셨다고요. 그것도 다 공식 석상에서. 그만큼 그분에게는 이 나라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가 중요한 그 문제로 읽히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 교황님의 이 국제적인 위상은 대단합니다. 우리도 나이 든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1961년 큐바 사태가 나서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에 돌입하는 그런 순간이 왔었습니다. 전 인류가 공포에 떨었죠.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로서 요한 23세에게 중재를 호소했고 교황께서는 소련과 직접 통화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치킨 게임 때문에 인류가 멸망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과연 소련은 그 함대를 큐바로 가던 함대를 돌리고 미국은 터키에 설치했던 그 미사일 기지를 철수함으로써 그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라크전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할 때 제2 이라크전 그때 아랍 국가 모든 정상들이 교황께 호소했어요. 이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교황께서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셨지만 결국은 전쟁은 터졌고 그때 하느님 무서운 줄 알라고 부시에게 경고한 분도 이 교황님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소련의 마지막 수상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 바오로 2세라는 분이 안 계셨다면 동구권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따라서 한반도에 대해서 그분이 갖고 계신 우려 또 그분이 표명하는 국제적인 발언은 전 세계 여론을 타고 우리 한반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된 다음에 김희중 대주교님하고 저는 특사로 교황청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인사차 교황청을 찾아오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에 한반도의 그 위기, 그때 4월이면 전 세계가 한반도 위기라는 말을 하면서 언제 미국의 스텔스기가 북한을 공격할지 또 남한의 참수부대가 언제 평양을 쳐들어갈지 이걸 구경하듯이 지켜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저희들이 호소한 것은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교황님의 조언을 해 주십시오. 과연 그 회담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결과는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직접 회담에 돌입했고 그리고 또 하나 휴전선에 있었던
한국과 미국의 그 군사훈련이 중단됐고 그게 오늘까지 이르렀지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남북의 화해를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이 직접 회담하는 이런 것은 교황청이 오랫동안 우리한테 호소해왔고 그리고 거듭거듭 전 세계 여론에 호소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2013년 11월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아침 미사 때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님께 호소했어요. 교황님,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곳에 찾아오셔서 남북 화해와 우리의 통일을 향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때 교황님께서는 지그시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셔요.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한국을 찾아오셨을 때 대한민국은 동과 서, 이념적인 냉전이죠. 남과 북, 부유국과 가난한국, 이런 동서남북의 모든 분열을 상징하는 땅이라고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을 적극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이 평화의 사도로서 이 교황님의 그 위상이죠. 이분은 프란치스코께서는 이 교황님이 되신 다음에 전 세계 외교단들을 한 자리에 모은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황이라는 것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이 문화와 이 문화, 동과 서, 그리고 필요하면 남과 북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대화를 하고 화해로 가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통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을 격려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지요. 따라서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놓고서 성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우리 가톨릭 신자라면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만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황님께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요. 그때 이 국가 원수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하고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특명 정권 대사로서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약 30분간 그 요담을 했습니다. 그때도 자연스럽게 이제 나온 문제는 그 한반도의 핵 문제였어요. 그때 교황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핵 문제는 결연하게 또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제 귀에는 좀 유심히 들렸습니다. 무슨 뜻일까? 제가 있는 동안에 정말 북한이 그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그 언론인들이 이 교황청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총리 베르토네 추기경 재은사이신데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유엔과 전 세계가 북한을 제재합니다. 여기에 바티칸은 어떻게 제재에 동참하시렵니까? 그때 베르토네 추기경이 한 대답이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바티칸은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북한을 제재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타협과 회담을 통해서 평화를 지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언론인들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가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어요. 이만큼 바티칸은 시종일관, 베드로 사도의 그 후계자로서 교황님께서는 시종일관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찾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분열된 세계의 상징물로 봤던 세계가 오늘날에는 그래도 북한과 미국이 직접 회담을 하고 남과 북한의 국가 원수들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평양에서 만나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화해의 무드에 깊이 동참하고 함께 그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 새로 교황직에 오르신 베네딕토 16세부터 역대 교황님께서는 대북한 그 식량 원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회담, 어떤 조건을 달더라도 대북 식량 원조를 위한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서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책임이 있다. 이런 발언을 거듭하셨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식량 원조라는 인도적인 지원을 합시다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로 북한의 그 빈곤에 허덕이는 분들에게 가는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도 동참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만 하겠죠. 이것이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초보적인 처신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신 주님처럼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한 핏줄 한 결의이면서도 서로 헐뜯고 싸웠던 저희 잘못을 깨우쳐 주소서.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인류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갈라져 사는 저희 결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소서.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결의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화 통일을 이룩하게 하소서. 온 결의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의 모으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